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바벨론 시에 있었던 그 부조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자 그림이죠. 사자 조각이죠. 네. 바벨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는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후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날은 바로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 그 넓은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시날 평지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기에 바벨 탑을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들이 계속 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또 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신을 삼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벨 탑이었었습니다. 이 바벨 탑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의 한 언어를 혼잡한 언어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은 그 지구랏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전이죠. 이방 신전을 말합니다. 이 지구랏의 맨 위층에 있는 것이 바로 황도 12궁도 조디액이라고 하는 것인데, 별자리를 이제 알아보는, 별자리를 관찰하는, 즉 점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벨탑의 맨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별자리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점수를 할 수 있는, 이 점수를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 이것을 고안하고 또 이것을 짓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니므롯, 이 바벨탑의 건설자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므롯, 이 말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이에요. 이름 자체의 뜻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그는 적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는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아주 사냥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신체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니므롯이 얼마나 그 사냥을 잘했는지, 사냥꾼인지 니므롯과 비교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이야, 니므롯같이 아주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래,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신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는 지금의 그 이라크의 저 북쪽에 있는 모술, 이번에 그 이라크 군과 미군 연합군이 아이시스에게로부터 그 모술을 되찾았는데요. 그 모술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와 누가 이 모술 니느웨를 지었는가 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그 니느웨를 지었습니다.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대단한 사람이네요. 니므롯이 대단한 건설자였었습니다. 대단한 사업가였고 또 대단한 아주 그 군사 그 군인이었고 대단한 정치가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아주 뭐 걸출한 당시의 당대의 영웅이었었습니다. 니므롯, 큰 성읍의 건설자, 이 바벨탑의 건설자. 자, 이 바벨론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 전 주전 3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이 넘은 그런 아주 그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우리도 한국도 반만년 역사 이야기하는데 반만년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자, 좀 다른 지도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조금 더 선명한데요. 오른쪽으로 이 동남쪽에 있는 파란 부분이 바로
걸프 해입니다. 걸프만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이 저기 지금 눈에 띄는데요. 네. 유라데스 강에 있는 그 바벨론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저기입니다. 바벨론이 전성기를 가진 때 옛 바벨론과 새 바벨론 시기가 있는데, 옛 바벨론 시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 때 고대 바벨론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7700년이었습니다. 또 신바빌로니아, 전성기를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열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600년경이죠. 이 유대 땅을 정복한 이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586년 BC, 그때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이 성읍들을 다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아주 그 바벨론의 전성기였었습니다. 이 바벨론 그 도시 자체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그 당시에도 16킬로, 32킬로 이렇게 폭 길이 어마어마한 아주 그 큰 대도시였습니다.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자 부조들은 하나뿐이 아니라 이 큰 바벨론의 거리 양쪽에 이런 것들로 다 장식이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번쩍번쩍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아주 높이 이렇게 그 대를 쌓아 올려서 그 위에 계속 돌아가면서 공중에 정원을 했기 때문에 몇십 킬로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늘에 그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공원도 얼마나 많았는지, 신전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180개 이상의 이슈타르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슈타르 여신인데 사랑과 풍요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의 아주 그 이 유명한 이 신이 바로 이슈타르 신입니다. 이 이슈타르 신전만 180개가 있었다니 얼마나 그 이방 종교가 번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슈타르, 우리 성경에는 하늘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타르 하늘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하늘의 여신은 이슈타르의 그 칭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여신 이슈타르, 이걸 누가 숭배했는가 하면 그 바벨론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 신을 숭배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여기 보니까 뭐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의 선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뭐 백성이나 뭐 지도층이나 할 것 없이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뭐 한 도시뿐이 아니었군요. 유다의 성읍들이니까 뭐 유다 곳곳에 유다 전체가 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슈타르, 이 바벨론의 이 신,
그 이방신, 그 하늘의 여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분향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보십시오. 하늘의 여왕에게 저들이 숭배했는데 그것 때문에 복받고 그것 때문에 재난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이것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비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리라 하며, 세상에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더니 잘되고 복받고 재난이 없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난해지고 전쟁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슬퍼하시고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이스타로에게, 바로 이 하늘의 여신에게 저들이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그 10계명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재난이 임한 것은 오히려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저들, 하늘의 여신을 숭배했더니 복받고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복받는 대신에 재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잘못된 무리들에게, 저 불순종한, 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받는 이 재난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한번 봐라. 칼과 기근에 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배반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재앙이 저들에게 반드시 임했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보면은 이 하늘의 여신 이스타로를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또 담무스까지 숭배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점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담무스가 누굽니까? 왜 담무스 때문에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에 관한 성경의 자료뿐 아니라 또 여기 지금 그 계시록을 쓴 유명한 신학자 존 월버드 박사는 고대 서적들로부터 바벨론에 관한 자료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존 월버드 박사의 책에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므롯, 아까 그 바벨론의 설립자였고
또 니느웨의 설립자였고 여러 큰 성읍들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여러 곳에 그렇게 큰 대도시들을 건설했던 이 니므롯의 초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가 바로 니므롯의 초고, 왼쪽에 나와 있는 남자가 니므롯입니다. 다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의 설립자였고 남편과 함께 했겠죠. 또 바벨론의 신비 종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 우두머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그 신비 종교, 어떤 이런 그 컬트, 어떤 이런 종파, 아주 이상한 그 종파 종교들의 이 수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처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미라미스의 아들, 그러니까 니므롯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보았던 그 유대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아주 애통하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담무스, 여기 세미라미스가 이제 그 담무스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의 그 잉태는 이제 그 전에 오는 그 이 고대 서적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기적적으로 잉태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여기 세미라미스가 마치 마리아, 또 여기에 지금 담무스가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아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죠. 세미라미스가 아주 기적적으로 담무스를 잉태했고, 담무스가 태어났는데 담무스는 그 당대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메시아를, 거짓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 바벨론 종교 때부터 이런 거짓된 종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설이 항상 이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캐톨릭에도 보면 이렇게 항상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네, 벌써 여기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네,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설이 아주 그 당시 그 이방 종교, 아주 여러 다양한 이방 종교의 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그 개념이고 생각이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품에 안은 하늘의 여신 어머니의 우상이 고대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함 받는, 정결함 받는 것을 약속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 이 의식을 행하면, 이 종교 의식을 행하면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소개가 많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제사장 계층이 있었습니다. 또 성수를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물을 막 뿌리는 거. 네,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네, 성수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에. 또 종교적인 매춘에 바쳐진 처녀 계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바벨론 종교 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이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는, 기적적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 담무스는, 구세주로 그렇게 알려진 그 담무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한 것으로 또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탄의 모조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 미리 사탄이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거짓되게
거짓된 그리스도를 이 단무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지금 이야기한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 거짓 바벨론 신비 종교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의 갈등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8장 14절의 말씀에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단무스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7장 18절에도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이슈타르, 하늘의 여왕, 아까 바벨론의 그 여신 이 이슈타르, 아주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아주 유명한 신 그 이슈타르, 하늘의 여왕,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다른 신들, 하늘의 여왕뿐 아니라 다른 신들, 우상이 얼마나 많았든지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난 안 섬깁니다.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그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을 숭배하고 바로 그것을 탐닉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매달리고 모든 것을 붓고 그걸 섬기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바알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 숭배. 이것 역시 바벨론 신비 종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바알은 누군가? 단무스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바알이 누군가? 단무스라는 말입니다. 세미라미스의 아들. 스가랴 5장 7절에 보면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네, 세미라미스를 연상케 합니다.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혹은 뭐 이슈타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여인을 악이라고 여기에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그 이슈타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여신, 하늘의 여신. 이 바벨론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데 서쪽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지중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지금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터키의 서남부 지방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아주 강한 영향을 이 바벨론 신비 종교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의 대제사장이 쓰는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 머리를 이렇게 왕관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건 물고기의 신 다곤, 우리 성경에도 다곤이 나오는데, 물고기의 신 이 다곤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 신비 종교의 대제사장의 왕관은 바로 이 물고기 머리 모양을 한 이 물고기 신 다곤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곤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로 만든 이 왕관, 이 대제사장이 쓰는 이 왕관, 이 바벨론 신비 종교의 대제사장이 쓰는 이 왕관에 이 호칭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리의 보존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탄 사이를 이어주는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the keeper of the bridge, 이 다리를 보존한다. 무슨 다리인가? 사람과 사탄, 사람과 마귀를 이어주는 중재자라고 하는 것,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바벨론 이 신비 종교의 대제사장의 호칭이고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의 보존자, 다리를 지켜주는, 즉 사람과 사탄 사이를 이어주는 자, 이것은 또 시저의 이 황제 면류관에 또 그 이후 로마 황제들이 그 면류관에, 황제의 면류관에 이제 호칭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Pontifex Maximus, 이게 바로 다리의 보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 여기 지금 로마 이 황제들은 이제 자기도 신이지만 또 다른 신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그 면류관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로마의 감독을 위한 호칭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감독인 교황이죠. 근데 이제 초기에 로마 가톨릭이 초기에 이제 그 교황을 로마의 감독이라 불렀는데, 로마의 감독이 쓰는 이 이런 면류관 같은 거, 네, 저런 그 큰 모자, 네, 거기에 호칭이 바로 여기 지금 시저나 로마 황제들이 사용했고, 또 무엇보다 여기 바벨론 신비 종교의 이 대제사장이 이 물고기 머리를 한 이 다곤, 이의 그 신을 인정하는 물고기 머리, 이 면류관, 왕관, 여기에 사용하던 사람과 사탄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과 신들을 이어주는 이런 것들에 바로 이 로마 감독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로마의 감독을 위한 호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이상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월버드 박사는 그 책에서 바벨론 신비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하는 시도가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앞에 바벨론 신비 종교의 그 대제사장이 쓰는 그 면류관의 그 호칭, 다리의 보존자, 또 시저와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황제의 면류관을 쓴 후에 거기에 붙였던 동일한 그 호칭, 다리의 보존자, 즉 사람과 사탄을 연결해주는, 또 사람과 신을 연결해주는 이런 표현을 바로 이 로마의 감독 교황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평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비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하는 시도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 안에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비평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혼합주의가 교리나 또 의식이나 그들의 전통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영어로는 pseudo religion, false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 거짓 종교의 중심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역사의 종말이 될 때 다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됩니다. 거짓 종교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그 7머리 10뿔을 가진 그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은 거짓 종교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종말에 또 한 번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영적인 배교는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들이 거기에 속하죠.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다 부정하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모여서 하나의 통합된 그런 어떤 종교를 이루보자고 하는 영적 배교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많은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적 배교는 이것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의 시점에 아주 만개해서 당시의 모든 기독교계를 망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 아주 매우 적극적이고 또 매우 주도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에큐메니컬 운동은 개신교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이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망라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죠. 또 현대주의자들의 영적 배교, 여기 타임즈에 보니까 이 1960년대 자료인데요.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은 죽었는가? 혹은 신은 죽었다. 이런 생각과 개념은 철학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헤겔, 니체 같은 독일의 철학자들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유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학에 적용을 했습니다. 폴 틸리히라든가 A.T. 로빈슨이라든가 알티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그 리더들이었죠. 이 현대주의자들,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이 신앙적인 이 타락을 여기에 내려가기라고 표현했는데 신앙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는 그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네,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기적은 없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없다.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도 없다.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고 신자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생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임에 분명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지경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교,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학교, 무디 신학교의 졸업생도 이런 그 타락을 한 것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글 쓰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배교.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아주 번성하고 아주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기독교, 배교한 기독교, 거짓 종교, 이방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완전히 타락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전혀 아닌 비성경적인 혹은 반성경적인 소위 기독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올라탄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 현대주의자들의 이런 신앙적인 탈선과 타락, 영적인 배교고,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함께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한국에서는 밑에 번호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 해 주실 때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사진의 맨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거기에 선교헌금란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여러분이 작정하고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마음속에 초청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부르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